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난 것, 초태생의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 되게 하셨으니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제사장들의 나라를 소명하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것, 헤렘, 진멸하는 예물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우리를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진멸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것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귀한 예물이다 라고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드려야 될 마지막 예물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예물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예물의 특징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취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기 원하는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사실은 개인적인 성격의 예물보다 또 개인을 위한 마음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혼자만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우상 섬김이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또 11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11지파가 기업을 받아 다 드림으로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물들은 나를 위한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위한 예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살펴보면요,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지금 이 레위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각자 그들을 붙잡고 있는 기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11조의 드림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의 누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체근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또 정죄할 일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동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혹여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일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또 눈이 뜰 때까지 위로하고 또 섬겨야 될 대상들이지 절대 손가락질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혹여 드린 11조의 온전한 마음이나 드린 11조의 부족함이 있을 때
무르고자 한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11조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땅의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서도 이제 알아봤듯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땅의 소유를 하나님께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거둔 수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의 11조라는 것은 레위기에만 특별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각 축이 일렬로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래를 통과할 때에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10번째 것은 무조건 11조로 드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무엇을 이득이 취함이 절대 아니라 단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면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까다로운 규정들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 텐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0번째 짐승을 드리라. 이 11조를 드리는 자가 임의로 11조에 담긴 마음이나 고백을 조작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당연히 드리는 마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유로부터 왔으니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담기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11조에 담기는 것은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더 온전하고 더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11조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도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얼마를 드리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말씀 잘 지켜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말씀 잘 지키고 살자. 그래서 10계명의 안식일의 규정들만 봐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 규정을 39개로 확장하고 또 39개의 계명을 만들고 그 각각의 하나의 계명들도 또 세세적으로 나눌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작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계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11조도 12가지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땅에 나는 것이나 가축들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에는요, 좀 11조를 폐지하자라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11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11조에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말하고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그것에 담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도 버리지 행하고 그것에 담긴 정신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드리는 것 중에 박하와 해양과 근채, 아주 작은 그 식물들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수확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그 작은 것에 신경 쓰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긍휼이 퍼져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마음이 담긴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나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긍휼의 마음들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11조는 사실은 율법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11조에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